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부를 때 먹는 음식은 별로 맛이 없죠. 그래서 음식도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먹을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자주 씹어서 먹는 거하고 그냥 먹는 건 또 다르죠.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그래서 음식을 잘게 자꾸 씹어보면 그것이 맛이 나고 참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죠.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하도 적당히 씹어 넘기면은 소화도 안 잘 되고 맛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똑같은 말씀이 왜 그렇게 달라지면서 또 변화하느냐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생수가 나오지만은 그 생수가 똑같은 생수가 아닙니다. 다른 생수죠. 우리 똑같이 생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깊이는 점점 더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렇게 먹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15장 말씀도 한 번 읽는 거 하고 두 번 읽는 거 하고 한 번 보는 거 하고 두 번 보는 거 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면서 그 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보면은 다르죠. 비우지 않고 보면은 그게 그거 같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고 배고파서 먹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게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로마서 15장 1절 보시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25절을 보시면 20장 25절을 보시면은 20장 세상은 지금 강한 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약자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20장 2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의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약자들을 권력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다루게 됐죠.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축복해주고 핍박한 자를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그 말씀은 세상과 다른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약자를 마음대로 누르고 짓밟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자가 계속 강한 자에게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가 섬기는 자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깔보고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다루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가 만나서 사는 것, 부부간에 만나서 사는 것, 또 직장에서 같은 생활하는 것 전부가 다 섬기려고 만났지 이용하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 이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라. 거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선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약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약자를 힘을 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익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신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겨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서로 섬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15절에 보시면은 삶과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선을 행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힘을 주고 이웃에게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는 것이 선과 덕을 끼치는 생활입니다. 또 로마서 15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고통을 당했지 자기가 즐겁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죠. 4절에 보시면 무엇인지 5절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서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안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내를 통해서 참으신 것,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과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것을 다 맡아주신 약점을 담당하신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선과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죠.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전부 하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통일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다 마음이 하나예요. 그분의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음이 각자 다르죠. 자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버지께 영광이지,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은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신에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은 바로 빛이지요.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지요.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나타나지, 그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나타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6절의 말씀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에서 들어와서 나타나는 때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라, 서로 배척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8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즉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었죠. 할례의 수종자라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섬기러 오셨고 또한 이방인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8절의 말씀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택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 몸을 주는 데까지 섬기는 것인 그 말씀입니다.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서 섬기러 왔습니다.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은 말씀이 바로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몸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도 마음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것은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할 백성, 유대 민족이죠. 그 택한 백성.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택한 백성과 함께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서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서 택한 백성이 되어서 전부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가로되 22절에 보시면 이새의 뿌리를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소망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환난을 만나도 무슨 문제를 만나도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데 따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종교들 많이 있죠. 그래서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소망이 없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 너희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으면 소망은 다 말로만 그칠 것이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소망이 소망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은 모든 기쁨이 우리 속에 옵니다. 평강이 우리 속에 옵니다. 무엇으로 옵니까? 믿음으로 오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소망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왔다는 증거가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마음에 가지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 증거가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만이 있고 또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오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힘이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도 기쁨이 없고 믿고도 평강이 없고 믿고도 악한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가 없는 분들이죠. 그냥 말로만 하고 마음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로는 잘 찬양을 하고 말로는 잘 예배를 하고 말로는 잘 설교를 하고 그러나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하는 것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입으로 얼마든지 우리 겉으로 행동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프리스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도 그들은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버리고 또 아내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밤낮 예배를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겉은 변하고 사람의 생각은 변하고 있으나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된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는 무슨 자기를 죽을 정도로 몸을 내주고 뭐 굉장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 변화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변하죠.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보시면 그 말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고 힘을 내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꼭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것 참 나에게 큰 기쁨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다음대의 대강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반드시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일꾼이 되었습니까? 은혜로 되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은 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든 것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10절의 중간에 보냈지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 나는 이방인들을 택해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에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전부 능력 주고 예언을 주고 표적을 주고 기사를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19절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여기 일루리곤은 굉장히 서북쪽 그 마게도니아 반도 그리스 반도죠. 그 반도 맨 우쪽입니다. 그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굉장히 멀리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 곳에는 자기가 안 가고 전파되지 않은 곳에 특별히 택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전파된 곳에 가서 또 전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전파되지 않은 곳을 택해서 가장 위험한 것을 택해서 갔죠.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이런 바울의 선교의 역사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파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모든 위험을 다 만나는 거죠. 여기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가지 않은 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한 것 같으리라. 그것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외지에 전혀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했습니다. 확실히 자기가 모든 위험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증인이 되겠죠.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심을 바람이라 하였습니다.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가겠다. 그런데 가는 길에 로마에 좀 들리겠다는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서반으로 갈 그런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미 성도된 사람들을 섬기려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것도 그리스 반도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위에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를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복을 받았으므로 헌금 좀 해서 도와주는 것이 섬긴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생각할 때 그분들께 감사하죠. 그들이 끝까지 참으로 율법 속에서 헤매며 싸워서 그래서 오시기까지 견뎌냈다는 증거는 너무나 놀라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랬죠. 유대인에서 구원이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오신 후에 온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므로 이제는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택한 백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택한 백성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 수 있죠. 유대인도 살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서로 감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서 서반으로 가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성도들을 좀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섬기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다시 서반으로 갈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항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에게 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내 속에 가득 찬,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나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죠. 아무리 말씀이 많고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도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패를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는 것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도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어떤 기도 해달랐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그것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은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를 섬길 때 그 섬긴 것을 꼭 받게 하라. 이것을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 이걸 기도해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기도해서 기도를 심게 되면 놀랍게도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탄의 입술을 들이죠. 항상 축복하라 할지 저주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이 맞지 않고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의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사탄의 입술입니까? 우리는 믿고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고 유익을 구해야만 내가 유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 보시면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라 했습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 됩니다. 남을 못되게 하고 남에게 불만이 있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을 봅니까? 막 화를 내면은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참 불만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자기가 그 화내는 동안에 육신은 해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이 로마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지만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너도 잘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는 또 아내는 또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서로가 기도를 축복으로 나눠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들을, 성도는 성도끼리 기도, 목자는 양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자꾸 이루어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축복이 나에게 스며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만 잘 돼야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도는 전부 하나님이 받아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죠.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은 욕심에서 나온 기도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기도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남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처음은 남을 위한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시고 언제든지 약자를 일으켜주고 없는 자를 있게 해주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 가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해주라. 빌보서 2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회개한 마음이죠. 완전히 회개해서 죄가 떠났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평안을 가져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자기 이유를 해서 다툼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남을 위한 삶인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 때 그리스도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평합니다. 내 육을 굳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내 육을 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굉장한 증거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으로 내 같이 사는 사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나와 같이 맞대고 말하는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사랑을 주고 유익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나에게 큰 복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의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축복하소서. 그러므로 말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며 그렇게 죽으시고 사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